우리 한 주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질문해 봤어요? 나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 것 같다. 찾아본 멘트 손 없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뭔지 안 궁금해요? 그냥 주면 주시는 대로 따라갈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헷갈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과 또 나중에는 그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눈에 보이는 축복까지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증인이 렘넌트 7명이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되 그들 이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대. 그래서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영적인 축복을 알고 누리는 사람은 점점 더 그 축복이 풍성해져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훈련 속으로 또 내가 삼원을 누리는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영적인 축복 모르는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 와 있어도 이 소중한 줄 몰라요. 또 우리 대구에서 중요한 집회가 있고 훈련이 있고 우리 교회에서 집중훈련이 있고 하는데도 그게 중요한지 소중한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영적 세계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맞죠? 찬준이 선준이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요. 사실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도 잘 이해를 못하잖아요. 맞죠? 여러분이 막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 여러분 과학 공부해도 잘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뭘로 말씀하셨냐?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가 아는 대상들을 통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전도사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예배 시간에 무슨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하죠. 왜?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라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사례들 또 우리 나오는 망대 같은 단어들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런 말들이 더 헷갈리는 말이에요. 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나님 막아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천국의 비밀. 비밀이에요. 말 그대로.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알려주시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천국은 오늘 보니까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요. 여러분 밭에 어마어마한 금덩어리가 숨겨져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밭이 내 밭이 아니야. 내가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하던 빌린 땅이에요. 빌린 땅에 그 보물이 나오면 그 보물 누구 거예요? 땅 주인 거예요. 땅 주인 거.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땅 주인한테 가서 내가 이만한 보물을 발견했어요. 얼마 떼주세요 하겠어요? 안 그러면 내 있는 돈 없는 돈 집 팔고 대출 받고 다 해서 그 땅을 사는 게 훨씬 이득이겠어요. 그 땅을 사면 그 보물이 다 누구 거예요? 다 내 거예요. 왜 이런 비유가 나왔냐면 옛날에 이스라엘에는 전쟁이 엄청 많았어요. 남쪽에서는 애굽이 쳐들어오고 서쪽에서는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북쪽에서는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맨날 하는 게 뭐냐? 피난 가는 거예요. 피난을 가야 되는데 막 집에 있는 금하고 보물하고 다 싸들고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딱 땅에다가 묻어놓고 내가 아는 표시를 해놓고 도망갔다가 우리 적들이 물러가면 다시 와서 그 보물 반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피난을 갔다가 돌아가지 못하고 죽어버렸어. 그럼 그 보물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땅 주인이 생기고 그 땅 주인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당신이 내 땅을 농사짓고 곡식을 얼마 주세요. 땅을 빌려준 그 배경 속에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아무나한테나 보여지지 않는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45절 46절에 보니까 좋은 진주, 극히 값진 진주. 여러분 바닷가 사는 사람들은 진주를 많이 볼까요? 못 볼까요? 아무래도 육지에 사는 사람보다 많이 보겠죠. 그 사람들한테는 진주가 자기 동네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바다하고 멀리 떨어진 육지에는 진주가 아주 비싸겠죠. 그래서 어떤 상인이 바닷가에 왔다가 극히 값진 진주, 바닷가 사람들이 가장 좋다고 하는 진주, 근데 가격을 보니까 1억이야. 자기한테는 500만 원밖에 없어. 근데 그 진주를 저 멀리
도시에 갖다 팔면 10억도 하고 100억도 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서 그걸 사서 도시로 가서 팔겠죠. 그런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보는 가치가 아닌 하나님 자녀에게 보여주신 가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이 있어요. 세계관. 여러분 세계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볼 관점, 세계를 보느냐. 여러분 이념에 물든 사람, 막 공산주의다, 자본주의다 물든 사람은 어떤 눈으로 세계를 볼까요? 그런 이념의 눈으로 봐요. 그래서 막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친하게 지내야 된다, 친하게 지내면 안 된다 이런 눈으로 보겠죠. 우리는 저 일본을 어떻게 봐요? 우상국가, 세계보고만 해야 될 나라 이렇게 보잖아요. 맞죠? 그게 우리가 가진 세계관이듯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참된 세계관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세계관 다 세상 지식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진짜 세계는 어디 있냐? 성경 말씀 속에 있겠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했어요. 셋째 하늘이란 말은 그럼 몇 번째가 있단 말이에요? 첫째 하늘도 있고 또 둘째 하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했으니까 셋째 하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간 셋째 하늘이 뭐라고 했냐면 낙원이라고 했어요. 낙원. 그 말은 뭐예요? 천국이란 거겠죠.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는 세 가지 하늘이 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셋째 하늘부터 보면 셋째 하늘은 천국이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겠죠. 성경은 이걸 다른 말로 보좌라고 그래요. 시편 103편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보좌를 펼치시고 하나님 안에 의자를 두시고 그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하늘나라에서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있댔어요. 거기서 천군 천사도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 근데 둘째 하늘도 있어요. 둘째 하늘은 뭐냐? 이 셋째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가 있어요. 누구죠? 사탄이 있는 존재예요. 둘째 하늘은 사탄의 나라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 권세 잡았다 했어요. 공중이란 곳에 사탄이 머무르고 있다 했어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악령들이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에 있진 않겠죠? 그럼 이 하늘과 또 다른 하늘이에요. 그 하늘은 성경에 있고 공중, 아주 텅 비어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이 둘째 하늘도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세계겠죠. 근데 셋째 하늘은 우리 담임 목사님 늘 말씀하시듯이 무한하고 초월하고 영원한 세계. 근데 사단이 있는 이 둘째 하늘은 무한해 보이지만 유한한, 마치 우주와 같은 그런 공간이에요. 사단은 능력이 아주 크지만 능력이 무한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단이 있는 둘째 하늘이 있고, 그러면 이 첫째 하늘은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조금 어려운 말로 물질 세계예요. 물질 세계라는 말은 전도사님 물리학을 공부했는데 우리 이런 게 다 물질이죠. 칠판인 거, 우리 몸도 물질이고 또 이 물질들이 움직이는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를 물리라고 하는데 그런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세계. 다른 말로 시공간에 매여 있는 세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공간이 있는 위치에 따라서 그런 제약 속에 있는 세계가 첫째 하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결국 이 세상은 뭐냐? 눈에 보이는 세계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의 인생이 100년, 120년의 인생이 전부인 줄 알고, 또 우리가 보고 사는 이 지구가, 우주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죠. 그래서 이 영적 세계를 아는 게 중요해요. 이 사람도 눈에 보이는 세계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살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냐? 의식주만을 위해 살아가요. 또 세상 성공만을 살아가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창세기 3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근데 이 세상은 누가 주인이냐? 사단의 손에 사로잡혔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이 사탄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는 세상 신이 사탄이에요. 사탄이 주인되어 있으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인데 사단에게 장악된 세상을 살아가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 나라와 사탄 나라의 전쟁터예요. 영적 싸움하는 전쟁하는 것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도 40일 동안 뭘 말씀하시고 하셨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약탈 또는 강탈할 수 있겠느냐고 했어요. 사탄의 집이 어디냐?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사실은 이 공중권세 이것도 사실은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 이것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네피림이라고 하는 사람. 다른 말로 무당 또는 명상운동, 접신운동. 그래서 세상 사람들 사단은 잘 몰라요. 근데 뭔가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명상을 하고 주문을 외우고 기운동을 하니까 뭔가 내게 새로운 힘이 생기구나. 이것을 해서 이 세상 나라를 점점 사탄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사단의 나라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망해요. 재앙과 저주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없어지고 사탄 나라가 강해질 때마다 전 세계에 전쟁이 오고 재앙이 오고 홍수가 오고 이런 일들이 계속 나라별로도 일어났고 전 세계별로도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이런 하나님 나라에 이런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알 수 있겠죠. 친구들처럼 또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알고 사탄의 나라를 정복해 나가는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 이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또 사탄이 있는지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이 나누어져 있다고 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오늘 다 읽어야 되는데 조금만 읽었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천국의 비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너희 귀는 들음으로 너희 눈은 보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 있구나, 영적인 세계에 있구나,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그것대로 살아가게 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 근데 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못 깨닫고 저게 무슨 소리야 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렇게 창세기 3장, 6장, 11장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복 없는 사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라.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도 또는 현장에서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우리 가족이라면 기도해 줘야겠죠. 하나님이 저 복 없는 사람을 복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하면 되고, 또는 현장에서 그런 사람 만나면 불쌍하게 여기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하게 알 것은 이 세상에는 사단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다른 말로 불신자라고 하죠. 근데 이 사람은 신분이 뭐냐? 마귀 자녀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었고 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잡혔었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다가 진노의 자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이 막 나쁜 짓 하고 거짓말하고 서로 싸우고 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 친구들은 당연한 거야. 막 물론 가정 배경이 불신자 배경이라서 그런 걸 보고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영혼의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예요. 그러니까 뭔가 배워서 습득해서 유전으로 물려받아서가 아니라 본질상 마귀 자녀예요. 반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겠죠. 구원받았다는 말은 뭐냐? 결국은 이 죄와 사단, 지옥에서 벗어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대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천국 시민권을 가졌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착한 일을 위해 쓰임 받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 신자 또는 성도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 자녀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한 사람은 성경에 나온 대로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오늘 비유의 말씀에 나왔듯이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육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 했냐? 영적으로 어린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정도 어린아이냐? 젖을 먹어야 되는 젖먹이라 그랬어요. 뭔가 영적인 생명은 있는데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고 남이 주는 젖을 먹어야 되는, 그러면서 육신인 것만 보고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 엊그저께 집중훈련이 이야기했듯이 뭐 영적인 일을 보면 어떻게 해요?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막 성전 건축한다, 막 돈을 들여서 선교를 한다, 우리가 막 리더스리는 이번에 30만 원이거든요. 막 30만 원, 50만 원씩 훈련 받으러 간다 하면 무슨 돈을 그렇게 주고 훈련을 받으러 가? 이해를 못해요. 왜? 영적으로 어린아이. 무엇이 가치 있는지 알지 못해요. 왜? 보화가 그 훈련 속에 천국의 보물이 감추어져 있는 걸 모르니까 그냥 밭에 있는 거, 저 밭이 무슨 가치가 있어? 그냥 농사에서 벌어 먹으면 되지. 훈련 그렇게 비싼 돈 들고 뭐 하면 가고 있어?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전히 어린아이. 반대로 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이 사람을 보고 뭐라 하냐? 장성한 사람, 다 큰 사람이래요. 어른이래요. 영적 어른. 이 사람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룬다고 했어요. 그래서 렘넌트 7명이 사실은 이 영적 세계를 알고 누린 영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사실은 구원은 받았는데 수준은 불신자 수준이에요. 다른 말로는 여전히 삼재앙에 얽매여서 살아가요. 마귀 종노릇하고 지옥 배경 속에 불신하고. 대표적인 예로 출애굽 백성.
하나님이 그 큰 능력과 기적으로 그 시대의 초강대국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 애굽은 어떤 나라냐? 그때 다른 나라는 한 개도 가지고 있지 못하던 병거를 수백 대 가지고 있던 초강대국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기가 있었어요. 전쟁을 잘했어요. 아무것도 못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자유인이 되었어요. 자유인이 되었는데 영적 세계를 보고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물 없다, 빵 없다, 고기 없다, 힘들다, 덥다, 춥다 이런 얘기만 계속했어요. 불신자수죠.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죠. 반대로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언약을 믿고 진짜 언약대로 성취되어 주는구나. 모세가 말씀 잡고 기도하니까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보고 믿고 따라간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지도자가 되는 응답을 누렸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금요일에 얘기했듯이 교회 안에는 불평, 불만, 불신앙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말 전혀 안 하고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두 종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속을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 보고 기도해주고 진짜 어린아이구나. 우리가 잘 돌봐줘야겠구나. 저기 유찬이처럼 젖을 먹어야 되는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자꾸 넘어지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보고 불쌍히 여기고 이해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죠. 영에 속한 사람은 무엇이 다르냐? 많은 것이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순위가 달라요.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에 보니까 이 보화밭을 발견한 사람, 또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은 뭐였어요? 가장 먼저 자기의 온 재산을 팔아서 그 보화밭을 사고 그 진주를 샀죠. 왜?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걸 아니까.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 그것을 사는 게 가치 있는 줄 알았어요. 성경에는 그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바울.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대. 그래서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신분, 내가 가진 배경이 다 배설물이야. 왜? 그리스도를 아는데 오히려 내게 방해가 됐기 때문에. 내가 공부 잘하고 내가 성공적으로 세상적으로 좋은 위치에 갔던 게 사실은 그리스도를 모르게 했구나. 그래서 나는 가진 거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 하고 내가 지금까지 전도 선교한 것도 사실은 이룬 게 아니다. 그리스도 손에 있는 하나님 손에 있는 위에 있는 부름의 상,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그렇다 보니까 바울의 모든 우선순위 뭐예요? 영적인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어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왜? 이 땅에 있는 것은 결국은 사라지고 없을 것인데 그것만이 영원히 남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렘넌트 7명 다 그랬는데 우리 금요일날 외웠죠.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렘넌트 7명이 다 이 축복 속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대로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음이라. 영적인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결정돼요. 여러분 나무가 있잖아요. 뿌리가 좋아야 좋은 나무일까요? 줄기가 좋아야 좋은 나무일까요? 여러분 줄기가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예뻐도 뿌리가 빈약하면 좋은 나무일까요? 아니에요. 뿌리가 약하면 줄기가 크고 튼튼한 것이 오히려 독이 돼요. 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줄기는 이따만씩 큰데 뿌리는 요만해. 그럼 바람 불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쓰러지겠죠. 가뭄이 조금이라도 가뭄이 오거나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마르거나 썩어버려요. 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내 덩치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키 큰 사람의 단점이 뭔지 알아요? 허리나 관절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 돼. 근데 줄기가 튼튼한 사람, 뿌리가 튼튼한 사람,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홍수가 와도 가뭄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썩지 않아요. 왜? 그 뿌리를 통해서 물을 흡수하거나 또 물을 내보내거나 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뿌리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눈에 안 보이는 게 딱 결정이 되면 여러분의 나머지 응답, 눈에 보이는 응답들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한 사람 바울도 있었는데 구약에서는 요셉이 이걸 참 잘 누렸어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러분 6절에는 심지어 뭐라 되어 있는 줄 알아요?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웠더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강건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진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까지 따라와요. 사실은 성령 충만하면. 왜? 우리 하나님의 형상 속에 영과 혼과 육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우선순위 어디 둬야 되냐? 여러분의 우선순위 렘넌트 7명과 같이 항상 138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와 사단, 지옥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죄, 사단, 지옥 문제는 내가 성공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짱이 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가 된다고 했어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나를 근본부터 저주 재앙 속에 있던 죄, 사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지옥 배경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왜냐하면 현장은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은 사단의 나라예요. 사단이 주인되어 있고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심지어 우리 가정 가문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는 현장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도록, 또 내 마음, 생각,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하나님이 다스린 하나님 나라가 돼요. 그렇게 돼요. 그리고 렘넌트 7명이 받았던 응답, 오직 성령 충만. 왜?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고백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나라에 임한 것도, 여기 보면 성령이 임하면 흑암세력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 됐죠. 또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렘넌트를 보면 이 138 언약 집중하는 수로 들어갔어요. 138 언약에 집중하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바로 393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또 가장 좋은 거는 예배죠. 기도 속으로, 예배 속으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생각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여러분이 어떤 시간을 딱 따로 정해놓고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 집중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수업 시간이다, 또는 예배 시간이다. 여러분이 집에서 혼자서 예배 드리려면 쉬워요, 힘들어요? 힘들죠. 집중도 잘 안 되고 무언가 장소도 마련이 안 돼 있고 시간도 내가 다른 걸 해야 되는데 막 집안일도 해야 되고 숙제도 해야 되고 게임도 해야 되는데 뭔가 예배를 드리려 하면 시간이 잘 안 나죠. 그런데 우리가 딱 주일날 시간을 내서, 또는 수요일, 금요일 시간을 딱 떼고 딱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 속으로 가고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과 함께 그 분위기 속으로 들어갈 때 최고로 하나님 나라,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내가 있는 나와 교회와 현장이 변화되어져요. 또 우리 여러분 오늘 한 것처럼 찬양 속에서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찬양의 가사가 우리 다락방 찬양은 다 메시지죠. 메시지가 가사로 나 있고, 또 여러분 평상시에 입으로 기도 잘 안 하잖아요, 맞죠? 입술로 소리 잘 안 내잖아요, 맞죠? 근데 찬양할 때는 어떻게 해요? 입술로 찬양 가사를 고백하고 하잖아요, 맞죠? 그게 나의 기도예요. 그렇듯이 여러분의 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 또 여러분 초신 가고 리더 수련회 가고 또는 우리 여러분 초등학습 가고 훈련 속으로, 예배와 훈련 속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되냐? 딱 여러분이 이 축복,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은 우선순위가 여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올인해요. 내 시간, 내 경제, 내 노력, 내 우선순위. 여러분 우선순위란 말은 일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무엇을 내가 제일 먼저 하느냐. 여러분 연애를 하는 사람 우선순위 누굴까요? 부모님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상대방이 최우선순위가 돼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돈 버는 그 맛을 봤다,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돈이 최우선순위가. 돈이 없으면 이렇게 사람이 힘들구나. 돈이 있어야겠군.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모든 것이구나. 이게 없어서 세상은 어렵고 내가 어렵고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또 이 영원한 축복을 놓치면 나는 이 땅에서만 있는 걸 가지고 살아가야겠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은 영적인 것에 올인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처럼? 오늘 나온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것처럼 가치를 발견하면 여러분이 올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저녁 예배도 하고 초신도 가고 이제 렘넌트 대회도 할 거고 할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응답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맞죠? 여러분 보화밭에 산 사람이 지금 당장에 보화가 땅에 묻혀 있잖아요. 맞죠? 근데 그 보화를 살려고 돈을 모아서 밭을 딱 샀어. 그럼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 보화밭에 있는 보화를 캐내어서 마음껏 쓰면 되겠죠. 근데 그 보화밭을 살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남의 땅 빌려서 농사하는 사람이 돈이 많아요, 없어요? 없죠. 빌려서 겨우 먹고 사는데, 그러면 그 땅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허리띠를 완전히 졸라매고 먹던 거 안 먹고 입던 거 안 입고, 그래서 오랜 시간 돈을 모으면 그 보화밭을 사겠죠. 근데 그 보화밭을 산 순간 이제 그 보화가 다 내 거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진주 사는 사람이 진주를 막 돈을 빌려서 샀을 때는 돈이 있어요, 없어요? 가지고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진주 하나밖에 없어요. 그 진주를 먼 길을 가서 팔아야 어떻게 돼요? 그게 큰 돈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당장 신앙생활 한다고 뭔가 큰 응답이 있거나 축복이 있거나 하는 게 없어 봐요. 왜? 영적인 것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 여러분이 렘넌트 시기가 있죠. 맞죠? 이때는 눈에 안 보이는 응답을 준비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렘넌트 7명도 사실은 이 시간들이 다 있었어요. 요셉의 경우에는 어린 시절 엄마가 일찍 죽고 언약을 잡았고, 노예로 팔려가서도 17년 동안 노예 생활도 하고 감옥 생활도 했어요. 모세는 40살에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어요. 사실은 어렸을 때 아기 때 엄마한테 언약을 받은 거의 한 70몇 년을 시간을 보냈죠. 근데 그 시간 동안 눈에 안 보이는 응답을 다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때는 눈에 안 보이는 응답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대로 눈에 안 보이는, 여러분 저 중국에 가면 모죽이라는 대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 대나무는 죽순만 뼈쭉 나온 뒤에 5년에서 7년 동안 1cm도 안 자란대요. 그동안 뭐 할까요, 얘는? 뿌리를 아주 깊이 내려. 뿌리를 깊게 내려서 아주 깊어서 저 지하수까지 닿을 만큼, 그리고 어떤 산사태나 어떤 지진이 와도 안 뿌리 뽑힐 만큼 준비를 해요. 그리고 5년에서 7년이 지난 어느 때에 비가 막 올 때 하루에 30cm씩 50cm씩 쭉쭉쭉쭉 자라서 막 10m, 20m까지 자란대요. 다른 나무는 그 정도 안 자라잖아요. 맞죠? 뭐 7m, 8m 자라면 끝이에요. 근데 그 나무는 뿌리가 받쳐주니까 한순간에 크게 자랄 수 있는. 여러분도 렘넌트 때는 어떤 때냐? 뭔가 뭐 내가 예배 잘 드리고 훈련받고 막 저녁 예배하고 사문을 해도 아무것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진짜로. 오히려 문제만 있으는 거였어요. 나는 왜 안 돼? 다른 친구들은 막 전교 1등도 하고 상도 받고 막 공모전도 나가고, 우리 대학 렘넌트들은 쟤는 공부 열심히 해서 고3 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는데 나는 예배 드리고 훈련 간다고 공부도 못하고,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렘넌트 7명 중에 가장 어린 시절에 응답받은 요셉도 30살이 돼서야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 전까지 뭐였냐? 노예하고 남들보다 더 못한 데 있었어요. 노예하고 감옥에 갇혀있고 남들이 아무도 모르는데 숨겨져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는 이 대구 용산동 선교제일교회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응답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응답이 사실은 없어야 돼요.
그게 nobody고 nothing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응답이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응답을 준비할까요? 눈에 보이는 응답을 잡고 즐길까요? 눈에 보이는 응답을 딱 붙잡겠죠. 근데 눈에 안 보이는 응답이 없으면 없을수록 눈에 안 보이는 응답에 집중하는 게 우리의 사람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이후로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사람의 마음이 가기 때문에 오히려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간절하게 영적인 것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처럼 또 다윗이 도망 다닐 때처럼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오히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만큼 영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어야 더 잘 준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깜깜한 밤에 빛이 잘 보일까요? 환한 낮에 빛이 잘 보일까요? 깜깜한 밤일수록 여기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밤하늘에 별이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밤하늘에서 별이 쏟아지는 것 같은 걸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어른들이 있네. 렘넌트들은 본 적 있어요? 여러분 그 별은 대구에서는 못 봐요. 도시에서 못 봐요. 저 시골 진짜 가로등도 없는 시골로 가면 하늘을 보면 별이 막 쏟아지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예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응답이 있으면 사실은 영적인 것에 별로 가치를 못 느껴요. 막 친구들 만나러 가야 되고 돈 쓰러 가야 되고 높은 사람들 만나러 가야 되고 막 내가 잘 나간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거는 사실 챙길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nobody와 nothing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축복이. 그래서 렘넌트 7명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응답을 어떻게 붙잡았냐? 어릴 때 받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오늘 비유에 나온 것처럼 보화밭을 발견한 사람처럼 또 값진 진주 딱 한 가지만 가지고 그 여정을 걸어간 사람처럼 정말 렘넌트 7명도 어릴 때 받은 언약을 놓치지 않았는데 그 언약이 성취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 다른 말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25시 능력이 나타났죠. 세상 사람들은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자기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기적이래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대. 맞잖아요. 노예가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막 바벨론의 포로로 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막 총리가 되고 고관이 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을 보고 그걸 보고 기적이라 그러겠죠. 근데 렘넌트 7명에는 기적이 아니라 언약의 성취였어요. 당연히 그렇게 될 줄 알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어릴 때 붙잡은 이 언약이 30년 동안, 80년 동안 계속 붙잡고 있었어요. 렘넌트 놓치지 않고. 왜? 반드시 이 언약이 이루어질 줄 믿었기 때문에. 근데 이 믿음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언약, 새 언약이 뭐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 근데 이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때 약속하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나라가 현장에 임하니까 예루살렘 복음화, 유대 복음화, 결국에는 로마 복음화. 그때 당시 로마는 세계였어요. 세계 복음화를 이루게 됐어요. 여러분이 138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25시 응답 어떻게 했어요?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왜? 예수님이 기다리라 했으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다. 렘넌트 7명도 어떻게 했어요? 언약 붙잡고 10몇 년, 20년, 30년을 그냥 언약 잡고 기다렸는데 물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도 주시고 갈 길도 보여주셨겠죠. 그렇게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응답이 오냐? 가장 먼저 영적 서밋이. 여러분 사실 영적 서밋이 대통령보다 왕보다 더 능력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어른이 돼서 보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무능하고 생각보다 무식하고 근데 그 시대에 그냥 필요해서 하나님이 대통령으로 세운 사람들이었어.
근데 진짜로 여러분 영적 서밋이 된다면 대통령을 뛰어넘는, 왕들을 뛰어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니, 마귀의 영을 받은 네피림도 대통령보다 능력이 더 있다니까요. 지금 미국 대통령보다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이런 경제력 있는 사람이 더 영향력 있고 더 많은 세계 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해요? 명상 운동하고 막 기운동하고 막 저 히말라야, 네팔 같은 데 가서 막 템플 스테이 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영적 서밋만 된다면 여러분이 대통령보다 왕보다 더 영향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적 서밋 때문에 따라오는 게 기능 서밋이에요. 여러분이 기능을 갈고 닦을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세요. 여러분이 영적 서밋, 영적인 힘 가지고 기능의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여러분을 알아보고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있는 업에, 여러분 있는 지역에 문화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문화 서밋이에요. 막 시대의 트렌드가 바뀌어요. 여러분 스마트폰 있기 전과 있기 후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문화가 바뀌어버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영적인 배경을 통해서, 기능을 통해서 문화를 바꾸는 문화 서밋으로 응답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 이미 여러분은 복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미 이 말씀을 듣고 있고 깨달은 자체가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뭐 하면 되냐? 정말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언약 붙잡고 그 언약 집중하는 자리 속으로 또 내 개인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오늘 학원 복음화 메시지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오늘 학원 복음 메시지도 어떤 내용이야?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고린도 후서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보고 살릴 사람은 살리고 도와줄 사람은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뭐냐? 이런 육신의 축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지워버렸네? 육신의 축복은 여러분 영적 축복 받는 그 순간부터 따라오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선순위가 뭐냐? 정말 영적인 것이 발견되어져요. 여러분 진짜 가치가 발견되어지면 여러분이 전도사님이 이야기 안 해도 찾아가게 돼요. 알아서 찾아 먹게 돼요. 이미 그 가치를 봤으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돈을 100원 투자하면 500원을 준다는 그 투자처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찾아가겠죠. 근데 찾아가지 마세요. 세상에 찾아가면 사기당해요. 알겠죠? 그런 데는 사기당하는 거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에 여러분 인생을 올인하세요. 알겠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제일교회 모든 렘넌트가 천국의 비밀을 알고 들을 수 있도록 또 깨달을 수 있도록 복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참으로 정말 영적인 것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것에 내 인생을 드릴 때에 정말 내 인생을 전부 투자할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 정말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가는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속이는 세상의 기준들 또 불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 마음 생각 속에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